네, 2024년 신년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제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은 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저희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하고 또 신학을 했다고 하는 또 이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사실은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행위고 이것이 말로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를 자꾸 보려고 하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러면서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에는 행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위를 자꾸 들여다봄으로써 결국 행위 구원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저 또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저 자신과 제 설교를 점검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행위의 중심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과연 구원받은 자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의 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인데 이것조차도 이 인식이 안 돼 있는 그런 또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신약 시대 사람들은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법은 애초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꾸 조항들이 추가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니까 자꾸 법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전에 있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서화 내지는 집대성한 것이고, 그 당시에 세상에 이미 이런 법들이 많이 세상의 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법들에 대해서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틀린 말이지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율법 준수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율법 자체를,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를 놓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를 놓고 또 많은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 율법 없는 자라고 할 때 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할례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율법 없는 자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그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안 지켜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제사규례라든지. 하지만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자신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더 강력한 율법을 지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산의 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용이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이것은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율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주셨던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폐하해 줄 수밖에 없는 모든 제사규례나 할례 규정, 음식규례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진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을 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는 신성한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어떤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무슨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처벌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좀 규칙적인 삶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정말 이 자체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성격이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도 아니시고 정말 뭐 깔맞춤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신데, 이걸 다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굳이 이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의 변화의 최종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이 성품이 거룩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레위기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룩과 구별이란 말들을 이제 구약에서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일 지금도 뭐 다툼이 많은 것 중에 음식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이 여기 11장 44절이잖아요. 11장이 음식 규례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보통 11 그래서 젓가락이라 그래서 젓가락장 음식 규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음식 규례가 있는데 왜 이 음식 규례를 주셨는지, 왜 뭐는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이유를 따지려고 이제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위생을 위한 것이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고, 지금도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별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끊어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뭐 자기들만 좋아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돼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거기 좋아했을 것이고, 들어가면은 그걸 또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들어가면은 다 좋아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번 그들과 한번 구별된 삶,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식 규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음식 규례를 받기 전에 이 음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술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놓고 나름 정리가 된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가톨릭은 당연히 죄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도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천명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놓고 죄냐 아니냐 많이 따지고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념에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법을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던 것을 한번 다르게 살아보라는 의미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보라는 의미에서 법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시대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면은 이제는 어떤 규정과 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절하고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게 뭐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사실 뭐 요즘 게임을 죄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로 뭐 게으름은 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게으름의 기준도 어디까지인지 애매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보지만 이거를 뭐 어디까지 봐야 중독이고 뭐 어디까지 봐야 죄냐 이런 기준을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는 괜찮고 그럼 어떤 영화는 괜찮지 않느냐, 이것도 애매한 거잖아요. 뭐 19금은 되고 19금은 안 되고 그 이하는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냐 아니냐의 차원에서 따지기 시작하면은
다툼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죠.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다 죄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면 그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순간에 그게 법이 되고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죄냐 아니냐 차원보다는 규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추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지만 결국은 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세상 풍조를 내가 따르고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하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를 어느 정도 알고 또 그것을 나의 자유 범위 안에서 누리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냐,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냐, 이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울의 얘기대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놓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과연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직도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폐해진 것 말고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조도 그대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레위인은 누구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를 레위인 삼아서 레위인이 싫은데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11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우리 헌금의 최소 기준을 그럼 11조로 잡아야 할 것이냐.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럼 11조 이상의 헌금을 해야 한다. 11조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11조 이상의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헌금의 기준을 더 높이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깔끔하게 정리되기는, 우리는 11조에 얽매이지 않고 11조 이상의 삶을 살라고 하면 되게 옳은 말이고 은혜로운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결국에 그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 11조는 무조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헌금을 해라는 얘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어떤 이 11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돈에 민감한 사람들은 되게 11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 중에서도 자기가 또 특별히 민감한 죄가 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뭐 어떤 단어에 되게 민감하듯이 자기의 성향에 되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헌금의 최소 기준인 11조를 놓고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아주 잣대를 갖다 대는, 집사의 직분을 갖다 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로.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11조도 하나의 분야인 것이고, 헌금도 어떤 죄의 어떤 부분도 한 분야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술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헌금의 기준을 딱 정해야 되고 술은 술대로 정해야 되고 꼭 그런 거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 이상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그 헌금보다 더 훨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의무로만 하려고 할 때 오는 병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헌금을 놓고 우리가 그런 최소 기준만을 잡고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돈 거래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의무와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돈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관계 유지만에 급급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면은 11조 다툼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큰 부담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헌금도 따지게 되고 결국에는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처음 원래 구원받은 자들의 보통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보면 시키지 않아도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복음을 전했다든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못하게 막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떠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 또한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사촌 형 찾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마음들이 이제는 되게 편만하게 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무가 아닌 마음이 먼저 갔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헌신과 전도, 헌금을 포함해서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날 때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죠. 레위기 20장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택함받은 것을 택하신 것을 구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구별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였듯이 구별하여 선택하였듯이 결국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별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자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하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삶에 얽매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자칫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을 향한 싸움,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을 이겼다고 해서 그만두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늘 이 세상은 유행이 바뀌듯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기준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